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주의 자녀됨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 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우리 이번엔 널 사랑하심 함께 축복해볼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직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뒤돌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주의 택함받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오늘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박예시더 전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듣는 이에게 생수의 강같이 배에서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져왔거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여종을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활력 있는 검이 되시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주시사 말씀이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이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에스더 전도사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우산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에 있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시원한 냉소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음을 3장 1절을 통해 재차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한 고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실패나 버림받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부터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아는 것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험한 믿음이 쌓일수록 전망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솔직히 믿겨지시나요? 그 사랑이 서로 경험이 돼야 그 사랑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나요? 신학을 하기 전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머리를 가꾼다는 것이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는데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오는 길에 원장님이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직원이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때마침 한 잔이 남는다면서 저에게 건네는 것이었죠. 또 그때 추운 날씨여서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문은 열고 그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음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유난히 그렇게 바닐라 라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돈이 커피값이 한 5,000원 정도 하죠. 근데 저에게는 그 재정의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 5,000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 마시기가 참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바닐라 라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했던 것뿐인데 원장님이 주셨던 그 커피가 입에 딱 넣는 순간 바닐라 향이 싹 돌면서 제가 딱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정이라는 고난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제 블로그의 이름이 바닐라 라떼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원주라고 말씀드리면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냐 걱정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산교회로 오기 전에 다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우산으로 다닌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소풍길 같게 하소서. 이제는 오고 가는 길이 소풍길 같습니다. 원주에서 우산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12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집을 나서는 시간이 새벽 5시 반쯤 나서야지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오는 길에 또 길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 깜깜한 새벽에 나올 때 초행길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깜깜하고 초행길이고 이 내비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눈까지 오면 제가 이제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겨울 내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겨울엔 눈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눈 오면 안 돼요. 저 일부 예배 못 드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올 겨울에 눈 폭탄 소식을 제가 딱 한 번 빼고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눈폭탄의 사건이 언제였냐? 저희가 특세를 하던 날 금요 철야 때 다 기억하시죠?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는데 제가 예배를 끝나고 밖을 딱 보는 순간 그때도 굳어버렸죠. 분명히 눈이 오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을까? 한 방 눈이 왔더라고요. 발목 이상 쌓이는 눈을 보면서 이제 집을 어떻게 가지가 이제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멍하니 밖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성도님이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산에 눈이 하도 안 와서 담임 목사님이 눈만이 와야 한다고 기도하셨다고. 그 제가 몰랐으면 됐는데 차라리 지나갈 때 그런 말씀을 제게 딱 듣는 순간
지금 목사님이 안 듣고 계시겠죠. 참 그때 원망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그때 제가 한 4시간 반 걸려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목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의 말씀은 경험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멀리 돌아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 교회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병과 분잔을 나누어 드리며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눈치만 봅니다. 목사님은 왜 계속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재로 고모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당시 고모는 마을 고지의 큰 무당이셨습니다. 간혹 TV에서 쌍작두 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TV에서 간혹 이렇게 보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거 진짜야 가짜야. 근데 저는 어린 시절 그거를 실제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작두를 타기 위해서는 3일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건 수행으로 말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칼을 갑니다. 부정이 탈 경우 이 날카로운 칼날이 발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모는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제가 고모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장서 가리라. 앞장서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저히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매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장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고모가 새벽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이제 살아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눈도 뜰 수 없고 그렇다는 그 의사의 말에 저는 고모의 귀에 대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과는 달리 고모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영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천국을 이야기할 때 고모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혼자만 보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저만 보면 나중에 고모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증인을 삼을 수 있게 1명도 안 되고 2명도 안 되고 3명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제 고모는 중환자실에서 계셨습니다. 이틀 동안. 면접을 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의식이 돌아와 있었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고 계셨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늘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영접할 것과 세례를 말씀하면 어느 날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거나 어떤 날은 눈을 꿈뻑꿈뻑 거리시면서 의사를 표하십니다. 고모는 그렇게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작두를 타는 큰 무당이었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나타났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병상에 계신 고모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신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인 성도님들, 자식을 위해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먹을 것 못 먹으면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은 늘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고모가 늘 저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하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고모가 저에게 얼만큼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지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아끼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앞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결국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크시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이 투영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 같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를 하나님의 고난도 사랑이라 정했습니다.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는 고난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안전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물, 건강, 자녀,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락함을 흔드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것에서 나야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얼마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단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형통을 성공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안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사랑은 고난이 끝난 뒤에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직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문화생활과 학습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입소를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저에게 인적사항 보고서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내성적이었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밖을 계속 서성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던 저에게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청년의 찬양은 제 마음속 깊은 질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던 날, 그날 저는 둘째 아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어 학원에 보냈지만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도움받을 기간 하나 없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막막함은 어느새 짙은 두려움이 되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날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꿈이란다. 그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버러지 같은 제가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의 꿈이란다. 그 위로가 믿음으로 화합되는 순간 저는 우리 교사들과 유년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로 인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야.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중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툭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도 하나님의 꿈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도 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단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눈물과
아픔, 상실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빚어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종 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삶의 시련을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시 속에서 바람과 비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우는 것처럼 사람도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방황과 아픔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과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눈물 젖은 힘든 시기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이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더 정결한 순금으로 빚어가고 있단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 앞에서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십시다.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깨달아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뛰어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세상의 기준과 소망이 아니라 창조전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계획을 믿으며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과 인내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산교회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우리 유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선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수고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선교회가 사랑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우선 교회가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미래를 붙드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에만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고난 또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병제가 될지어다 담대히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신음에도 늘 항상 응답하시며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신음에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 고난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삶의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